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홍수나 또는 비에 휩쓸려서 저지대에 내려온 흙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 흙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으면 쉽게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경비도 적게 듭니다. 그러나 평소는 모르는데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는 저지대에 쉽게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에 기초를 한다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든든하게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알곡과 죽종이를 가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민교회가 1,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교회 나올 수 없다고 하고, 또 그것에 습관화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내 교회라는 교회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을 가야 되는데, 부흥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하면서 매 새해가 되면은 한 주일에 하나씩 성도의 기본 생활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5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이 기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 한국 초대교회가 성도라면 5가지 기본은 가져야 돼요. 근데 요즘 하도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이 5가지 하면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부흥을 바라면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도의 기본 생활을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4계명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사계명을 정하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일에 대한 이 신앙 개념이 흐려졌어요. 약화됐어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역대하 20장 9절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과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주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저를 학생 때 가르쳤던 정문호 목사님이 주일날 학교 나오라, 안 나가겠다, 주일을 지킨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어요. 그럼 그분이 공부를 못했느냐? 훌륭한 목사님, 박사학위까지 받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저의 선임자이신 이학인 목사님은 공산 지하에서 주일날 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할 때 공산당원이 투표함을 가지고 목사님 방에 와서 당신이 시간이 없다 했으니 여기다가 써서 넣어라. 아니요,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세상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체포되어서 6개월을 감옥에 있었어요. 아들도 감옥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임시키기 3일 전에 신앙의 걸어온 길을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 나는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것이 좋으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할 때 목사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고 말씀드려서 참으로 이 지역에서 주일 성수함으로 교회가 부흥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6일은 일하고 7일은 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노년에 잘 살아야지 하면서 주일을 범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지나온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저도 미국에 온 지 40년이 지났어요. 쫙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주일을 무시하고 돈만 벌었던 사람이 돈을 벌었느냐? 아니에요. 건강 잃어버려가지고 노년에 즐겁고 기쁜 시간에 병들어서 모아놓은 돈 다 병원비로 사용했어요. 자녀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해서 이제는 자녀들도 다 부모 곁을 떠났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는데 시편 92편 12절과 14절에 보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고 가정과 자녀의 번성과 건강의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의하여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내 길을 행하여 참으로 내 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놀러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일이라고 구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생애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말은 즐거움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기쁨이 많다는 말. 너를 높은 곳에 세우겠다. 대적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야곱이 빈손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20년 후에 때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이 부유하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도 히브리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소원이 야곱의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미국이 복받은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래요.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나 이 미 대륙을 올 때 67일을 항해했어요. 67일을 항해하면서 10번을 바닷 가운데 닷을 내렸어요. 항해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닷을 내리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다, 죽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었지 주일날 항해하지 않는다 해서 10번 바다에서 주일을 지킴으로 오늘 미국이 이렇게 번성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미국의 이 자손들이 복 받을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이 지금도 되고 있는 거 아니?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특별히 여러분의 자손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강하고 담대하고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손들과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세상 일 하지 말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성경입니다. 옛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율법책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헐고 벽 속에 숨겨놨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땅을 파면서 율법책을 숨겨놓은 걸 찾습니다. 벽을 다시 고치면서 그 책을 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 찾은 율법책 성경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자기가 하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구나, 우리가 행한 일이 너무너무 다 나쁘구나, 그래서 회개한 것이 수문 앞 광장의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이대로 예수 믿어도 돼요?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삶은 고사하고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 내가 실제로 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됐느냐?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행한 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까지 하신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도 생각 잘못한 거 많았습니다.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럽니다. 뜻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이고 절대적 교훈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참으로 너그러워서 옛날에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 마음이 트였다는 말이에요. 리빙 바이블에 보면 오픈 마인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혹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여 나에게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찬양을 통해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것으로 받을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똑같이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원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 먹을 때,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럴 때 사탄이 돌을 가지고 네가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40일 굶주려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말은 그냥 말씀 똑같지만은 그 원뜻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레마,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듣지 아니하면 허사예요. 허사. 제가 샌디에고에 오래전에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꾸 뒤를 보고 옆을 보고 그래서 설교에 좀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왜 자꾸 뒤돌아봐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까 봐. 이민교회는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자꾸 삿대질을 했어요. 그래도 자꾸 뒤돌아보고. 목사님이 날 보고 인사하러 가자고. 거기 안 가고 그 사람 찾아갔어. 자매님, 오늘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자꾸 뒤돌아보고 옆을 봅니까? 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같이 그렇게 말씀 전한 사람 처음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하나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아무개가 꼭 들어야 되는데 왔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신중에라도
아이고 저 사람 아무개가 들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듣고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직접 말씀하면 여러분 듣지 못하고 죽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온 백성이 떨었어요. 장로들이 대표로 모세요. 당신이 직접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들으면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모세요. 당신이 듣고 얘기하면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좋은 말이야.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할 테니까 내 말로 들으라. 신명기 5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접 말씀하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다 죽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역사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귀가 따로 있어요.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아주 생소한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귀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게 참 궁금했는데 다시 스데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완고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스데반이 이 완고한 백성들아, 너희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성경으로 해석해 보니까 우리 마음에 완고해서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나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할 때 유두가라는 청년이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졸면서. 그러나 그 열려진 창문으로 통해서 테크나라는 여자가 자기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유두가가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약혼자와 미로를 즐기다가 포기하고 바울의 첫 번 여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순교한 교회가, 기념교회가 드로아에 있어요. 제가 가서 거기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안에서 듣고 졸고 떨어져 죽고 누구는 밖에서 들어도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그냥 헛된 얘기, 쓸데없는 얘기들, 그저 거룩한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연속극 얘기나 하고 어떤 교회 보면 막 스크린 통해서 영화들이 나오고, 야, 왜 그래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그저 즐거운 거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따라서 그냥 모이면 좀 재미나는 얘기 없어? 그거 찾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런가 아닌가를 직접 순종해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여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매일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이루어졌느냐?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다른 행사 안 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했어요. 난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전통을 영생장로교회가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예배당, 또 저 입구 들어오면서 나는 예배당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나비로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돈 3만 불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제가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힘드니까 누군가가 침례교 본부를 찾아가라. 그러면 땅만 있으면 건축가 또 자원하는 사람 와서 예배당 지어준다. 찾아갔어요. 넌 어느 교파에 속했냐 물어요. 난 장로교라니까 장로교는 안 된대요. 침례교면 도와주겠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좀 도와주세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위한 펀드는 침례교만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교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장로교 교단 총무를 찾아갔어요. 넌 어느 교단이냐 그래요. 나는 합동측 보수 장로교회라. 그러니까 안 된대. 그건 안 된대. 네가 만일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들어오면 돈도 주고 론도 주고 네가 원하면 예배당도 필라델피아 많으니까 하나 주겠다. 제가 보수 신앙이 좋아서 사당동 골짜기에 7년 다닌 사람이 예배당 짓기 위해서 거길 들어가겠어요? 재직회 모아놓고 이걸 내가 보고했더니 어떤 사람이 회장 그러더라고. 뭐요? 우리가 목사님의 신앙을 아는데 무엇으로 교회 짓습니까? 일단 침례교든지 미국 장로교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예배당 다 짓고 나오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단에 찾아가고 여기저기 가서 좀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안 간다. 나 다시는 안 간다.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갈 깔은 데서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참 지금도 감사한 건요, 우리 조용찬 장로님께서 이 스쿨버스 하나 놓고 이 자재를 쌓아놓은 거를 누가 훔쳐갈까 봐 그 추운 겨울에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이 자재를 지키신 분이에요.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이 자갈 깔은 역에서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마사가 50피를 길렀던 마사가 있어요. 그 마사를 치우려니까 3만 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1불도 없는데 어디서 그 마사를 치우겠어요? 그래서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나무 누가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지. 불태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태웠는데 소방서가 왔어요. 도람깡도 하나만 채우고 태우지 이렇게 10개까지 하지 마라. 그래서 또 하나를 태우는데 어느 세월에 그 마사, 큰 마사를 다 태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놓고 옆에 쌓아둔 나무가 더 많아. 그랬더니 또 어떻게 알고 소방서가 와서 이제 불 피우지 마. 또 피우면 잡아가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도 못 피우고. 그러나 제가 낮이고 밤이고 불을 피우면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이 붙는 것처럼 이 성전터가 불이 붙어서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예배당 올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남겨줄 것은 여러분의 기도네. 정말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함으로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날마다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성전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집에서는 누구를 전도하냐? 우리말은 집에서 그랬는데 원문은 집에서 집으로 가가호 축호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혹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든지 전도를 했어요. 우리 세월호 침몰 사건 잘 알아요. 세월호가 침몰하는 시간이 45분이랍니다. 45분. 요 45분에는 학생들을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선장과 선원들이 구출은 안 하고 나살겠다고 배를 탈출했어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호가 언제 침몰될는지 몰라요.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도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험한 세상에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내다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시 부르시고 택하기 위해서 그날을 연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아시에서 하나름에서 전도하게끔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저건 미련하다, 미련한 방법이라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어요. 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미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지막 이 사람에게 전도한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하세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전 식구를 데리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누가 전도해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했다 그래요. 언제 했습니까? 나 기억이 없어요. 언제 했습니까? 하니까 15년 전에 오가에서 장사할 때 우리 집에 방문해서 예수 믿으라 그랬대요. 아, 그래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뭐 그때 전도할 때 예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전도해 줬습니다 하고 콜라라도 한 병 줬으면 기억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저 예수 믿으라고 15년 전에 전도했는데 결국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아버지는 천국 갔지만 아들이 장로가 됐어요. 장이나 장로님. 야,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참 내가 여러분 보니까 놀라지 않네. 난 여러분 안 놀라는 거 보고 놀래요. 예. 어떻게 예수 믿으러 한번 딱 했다가 그 아들이 이 교회 장로가 된 거,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았어요. 영생 장로계 전통, 난 지금 모르지만 이세학 장로님이 예수 사랑 초청 잔치 한다고 그러니까 꼭 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다시 전도를 해야 돼요. 정말 이 교회가 부흥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은 전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인데 요즘 신부가 좋은 신랑 맞으려면 3가지 열쇠를 가져야 된대요. 첫째는 아파트 열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동차 열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무실 열쇠를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신랑 대신 주님, 좋으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도 3가지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 열쇠는 천국 열쇠를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천국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거 천국 열쇠예요. 두 번째,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가져야 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세 번째는 축복의 열쇠인데 11조 내는 사람,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한번, 요 성경에 시험해보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11조 내고 시험을 해보라. 여러분, 축복의 열쇠, 우리는 적어도 주님 맞이하기 전에 천국 열쇠, 기도 열쇠, 축복의 열쇠. 자, 호산나 찬양대 3가지. 첫째 뭐예요? 아멘. 이 3가지 열쇠.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할 때 내 것 가지고 한다지 말아요. 인색해져요. 우리가 세상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까지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 신앙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물건을 바치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가지고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예요. 저는 아는 분은 알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대학을 맞고 등록금이 없어서 고학을 했습니다. 야간을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시절에 야간 다니는 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는 장승배기. 혹시 장승배기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여기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승배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하수도, 상수도를 놓는 땅을 팠어요. 그리고 일당을 받는데 일당을 받고 공부하고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가 첫째 묻는 게 뭐예요? 용걸아, 너 오늘 얼마 벌었니? 예, 2,000원 벌었습니다. 그래, 200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200원 11조를 내라. 아유, 정말 전 아까웠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돈을 200원 내라 하는 거 매번 내라 할 때 말이에요.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용걸아, 너 아까워하지 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 내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다 너에게 축복할 거야. 그거 다 하늘 창고에 채우는 거야. 언젠가 내가 다 받을 거야. 나는 어머니가 소천에서 천국 가셨지만은 내 신앙은 어머니가 키워줬어요.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11조를 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섰고요. 정말 저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저를 청하는 줄 알아요?
첫째 주부터 시작해 두 번째 주, 셋째 주 전부 다 3, 4월까지. 그리고 원로 목사님 중에서 저만큼 그렇게 담대하게 뉴저지와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만 하면 제가 하는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른 외부의 장로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바에는 반드시 일할 수 있도록 재정을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고, 재정이 끊어지면 나는 은퇴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고,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골프나 낚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보너스를 받았다고 만불을 11조 하는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난 너무너무 귀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만불을 11조 하냐?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집 팔아가지고 남는 돈 만불 11조 할 수 있어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했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어. 야, 네가 그걸 기억했구나. 11조 생활하는 걸 기억하랬구나. 내가 학습받고 세례받은 아이들, 유아 세례받은 아이들에게 너 11조 하겠냐? 하겠습니다. 하겠니? 저 잘 모르겠고, 그럼 다음에 세례받자. 그래갖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첫 번 직장에 가서 보너스를 받고 만불을 냈어요. 그 이듬해 2만불을 가져왔어요. 만불은 영생교회 내고 만불은 자기 나가는 뉴욕교회 내도 되겠냐? 되라 하라. 그렇게 3년째 3만불을 가져왔어요. 제가 축복하니까 만불은 영생교회, 만불은 자기 교회, 만불은 선교사님에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델라워에 계시는 아주 유명한 신앙 좋은 의사 장로님이,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냐 수소문해가지고, 글쎄 그 젊은이하고 그저 이런 사람이라면 내 딸 줘도 된다면서 변호사인 자기 딸을 줬어요. 장가 갔어요. 11조 내갖고 그 사람 참 복 받았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최우섭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저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11조 떼먹지 말아요. 정말이에요. 내가 또 여러분에게 이 11조를 말씀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는지 몰라요. 있다면 또 하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전하는 말씀일는지 몰라요. 난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 11조까지 아껴서 누구에게 주겠어요? 성공하는 일, 자녀들이 잘 되는 일, 복 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기본 생활 5가지, 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48년부터 27년간 UCLA 팀 미국 대학 농구 사상 620회 우승했어요. 역사상 없어요. 지금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해요. 유명한 코치예요. 존 우든. 어떻게 해서 당신이 코치로 있는 이 농구팀이 그렇게 620회나 우승을 했냐 물으니까, 그 어떻게 가르쳤냐 하니까 참 대답이 참 귀해요. 농구화 잘 신으라, 양말 잘 신으라, 2가지밖에 없대. 야, 무슨 다른 코치가 없어. 양말 잘 신으라, 운동화 잘 매라, 그것만 했대.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요, 잘 풀리지 않으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골프 선수가 공이 안 맞잖아요. 다시 기초로 가야 돼.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생교회가 부흥되는 줄 아는데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파키스탄의 구호 물자를 가지고 지진 현장에 갔는데요. 글쎄 집이 쫙 무너졌는데 그 중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어요. 철근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기초가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사람은 감사하지만 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전도해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